팀 마샬이 쓴 책 가운데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 본토가 1932년과 1937년에 일본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우린 그거 너무 잘 알지요. 동시에 1949년까지는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혼란스러웠다는 것도 우리는 과거에 배웠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덩샤오핑의 중국식 사회주의로 안정과 번영의 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게 이분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또 지리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땅을 좀 보면요,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좀 그려보실래요? 북쪽에는 몽골이 있는 고비 사막과 또 러시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동쪽으로 오면 여러분 남한과 일본이 있죠. 근데 그 남한과 일본은 미군 기지가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껄끄러웠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중국을 견제합니다. 그럼 그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틀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티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티벳에 공을 들여요. 그리고 또 방향을 틀어서 서쪽이 되면 여러분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이 거기에 공을 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그 티벳이라고 하는 곳과 신장 위구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해서 독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들의 독립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티벳을 넘어서면 핵과 1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로 무장하고 있는 인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티벳이라고 하는 곳이 완충 지역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은 인도가 가지고 있는 핵과 13억이라고 하는 인구의 위협을 바로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티벳의 독립을 용인해 줄 리가 없는 거고, 또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인 누구죠? 달라이 라마의 지지를 해주는 어느 나라나 어느 단체를 중국이 용인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답니다. 자, 러시아를 한번 볼까요? 러시아는 소망이 한 가지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겨울에도 얼지 않은 항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는 부동항이 없습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습니다.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러시아가 공을 들이고 있었던 게 역사적으로는 크림반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많이 접했죠.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항구를 러시아가 강제로 점령해버리고 러시아 군대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작년에 많이 접했습니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의 항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토에서 전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50개 주를 병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이 눈을 돌렸는데 바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같은 바다를 자기들의 영향 아래 놓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어느 곳으로 가든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계 다른 많은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대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패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다를 점령했기 때문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뒤늦게 중국이 바다를 점령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 일본, 러시아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이 바다를 점령하고 바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요즘 영토 분쟁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서로 간에 거기가 자기 땅이라고 하고, 중국 같은 곳은 산호초 그냥 바위인데 그 위에다가 여러분 군 부대, 군 기지를 설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노력들은 팀 마샬의 말에 의하면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바다의 해양 세력을 자신들이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동화죠. 한 성주가 자신의 땅을 갖고 싶어하는 농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너가 돌아와서 오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농부가 정말로 꿈에 그리던 일 아닙니까? 그러자 농부가 아침에 뛰기 시작합니다. 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쉬는 곳은 곧 자신에게 손해니까요.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가죠. 아파도요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치료받는 것은 사치이거든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뛰었어요.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사력을 다해서 그 성주에게 도착을 했고, 도착한 순간 그는 탈진해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농부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농부만 어리석은 걸까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계를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한계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한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이 말로 대변되는 무한긍정의 시대. 여러분 어느 때부턴가 바쁘시조가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백수도 과로하는 바쁨을 미덕으로 하는 시대.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만성 피로에 쩔어 있는 피로사회다라고 이 시대를 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계를 인정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며 행복해진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한계를 모른 채 끊임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혹시 그냥 사시는 건 아니세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뜻과 다르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먼저 성경에 대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각 사람이 받은 몫이니라. 여러분 전도서 5장 18절의 한마디를 요약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절한 몫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3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몫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도대체 그분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그 몫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도를 감사로 받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 5장과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몫을 주셨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계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셨고 그 한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몫을 행복하게 받아 누리면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그 본문도 동일한 것을 서포트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 드리기 전에 혹시 여러분이 선입견을 가지실지 몰라서 한 가지 먼저 설명합니다. 1달란트를 받았다 그러면 에게 나는 그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란트를 내가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왠지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부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합니다.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1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200만 불 정도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1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또 200만 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1달란트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달란트를 작아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1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따라서 1달란트 자체를 여러분 작은 것 혹은 가장 미니멈 단위로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셨고 그 나누어 주신 것만큼의 기대를 그분이 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너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2달란트를 받아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2달란트를 주신 사람에게는 너 애를 써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5개를 줄 거야. 지금부터 너가 살아가는 인생은 너 하기 나름이야.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너에게 하나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거는 하나란다. 그리고 너는 그 하나를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단다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받아온 가르침과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던 가치와 여러분 어떤 부분 충돌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휘황찬란한 맨하탄과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와 네팔의 그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그 샹그릴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와 얼만큼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많이 가졌다고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너무 잘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달라는 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그분이 나에게 2달란트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2달란트를 요구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25장에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역할을 내 역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는 돌을 굴려라. 나는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을 굴리는 것은 나의 역할이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에요. 명확하게
나의 역할과 주님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돌을 굴리는 것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것까지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은,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계를 주셨고 그 한계가 사실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감정 같아요. 저도 되게 초조합니다. 저도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제 자신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주신 그 몫과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몫과 그 한계에 대해서 실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초조할 겁니다.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여전히 내 자신에게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내 자신에게 화가 안 나면 상대에게 이유를 돌려서 상대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차이는 각자에게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그분이 나에게 주신 한계의 그 리밋이, 한계가 뭔지, 한계점이 뭔지 그거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나에게는 2달란트냐면서 화를 내거나 왜 나는 1달란트를 밖에 안 되냐며 열등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당신이 열심히 하면 5달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별개예요. 비록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한계가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것과 여러분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다르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개인의 한계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각 교회들에게도 사실은 한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우리의 사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가끔씩 작은 교회 그러면 실패한 교회 혹은 문제투성이의 교회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교회의 지상 목표는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큰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만족을 못 누려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작은 교회를 30년간 섬긴 칼 베이터스 목사님에게 제가 지혜를 좀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교회를 문제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수천 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비슷하더래요.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작은 교회는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내분이 많대요. 작은 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된대요. 작은 교회는 그냥 작은 것에 안주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런 특징들은 작은 교회가 아닌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와 작은 교회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작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핵심인 거예요. 신뢰가 있어서 동행을 하면 좋지만 여러분, 사실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동행을 하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신뢰를 쌓아가고 비전을 공유해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 하나하나들을 해결해 가다 보면 여러분, 작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에 어떤 식으로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미랄이 되는 거고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인생과 신앙은 여러분, 고귀하고 정말 가치 있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젊은 시절은요, 누구나 크게 되는 것을 꿈꿔요. 그래서 성공이 지상 목표입니다. 내가 하는 부서에서 승진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갈구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설교자인 저도 사실은 그래왔습니다. 하지만요, 나이가 들고 해프타임을 지나면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방향을 틉니다.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고 싶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나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몫을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만 한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한계를 문제나 열등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각자의 한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몫을 여러분 만약에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때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또 성경의 가르침과 또 어떤 이슈들이 생겨날까요? 열정적인 분들일수록,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도전적인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명백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설정해 주신 한계죠. 너는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꼭 죽어야 한다라고 두 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안 됩니다. 아버지,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이슈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못할 일이 없다.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얻었다. 빌립보서의 바울의 주장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해석에 대한 오류입니다. 바울이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내가 부유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그럴 비결들을 내가 주 안에서 터득했다. 그런 의미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계를 극복한 방법을 터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든 부하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여건과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진화론이 말하는 가르침에 적용합니다. 너가 우성이 되고 너는 열성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동시에 유물론적 가르침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결합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1등 하실 수 있어요. 해보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해보세요. 하면 된다니까요.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으로 여러분 변형시켜버렸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를 당신이 주셨던 그 선물과 그 선물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길로 초대를 했는데 그 복음이 유물론과 진화론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어서 변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더 이상 한계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메시지와 비교해 볼 때 낯섭니다. 그래서 의아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를 벗어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사역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일 뿐이에요.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으려고 하는 마이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당연하죠.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나 당연했죠. 어떻게 자신의 주인이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하지만 그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는 것이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고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한계였어요. 그거를 인정하셨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냅니다. 누가 너더러 그런 일을 하라더냐. 그리고 다시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진지해 보시죠.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가능성을 넓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벗어나겠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 끊임없이 드는 의문이 있는데 안주하고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안주하고 포기하는 걸까요? 설마 그런 의미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안주하고 찌질이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라 하든 한계를 인정하지 말라 하든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인정 안 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내가 인정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계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 인생의 그 한계라고 하는 걸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는 여기까지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하마. 여러분 저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과 인생, 우리 인생을 향한